오늘도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 부분요 36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으십니까? 본인을 믿으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아시나요? 해맞이, 새 돋는 첫 햇볕, 해돋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산하를 누빕니다. 그리고 새해가 딱 뜨면 뭐합니까? 새해가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새해 떠오름과 함께 내가 올해는 이런 일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해돋이가 끝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결심과 결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생기는 말들이 예전에는 작심 3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다가 보니까 이제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인간들은 계획하고 그것들을 내뱉지만 그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맨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니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끝까지 아니요 하나님,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시대가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때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조금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런 교만을 떨고 있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과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은 각기 다릅니다. 성경은 한 6,000년 정도 됐다 그러고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 지구가 뭐 몇백만 년이고 지구에 인간이 생긴 게 최소 수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뭐 수만 년이든 6,000년이든 인간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파라다이스 건설. 아브라함 링컨의 그 유명한 연설에 비유하면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세상 만들기. 그게 인류의 역사. 인간은 자기와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그 파라다이스 건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게 지금까지고 앞으로도 인류는 그 인간의 파라다이스 건설을 중단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인류가 그렇게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그 인간의 파라다이스 건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왔는데 과연 인간의 파라다이스가 건설됐습니다. 저는 요즘도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뭐 손안에 자기 컴퓨터가 있는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이 시대보다 제가 어렸을 때가 더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록 때거리가 없더라도 그냥 밥 한 그릇에 몇 형제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어릴 때와 지금 여유롭게 산다는 지금과 어느 때가 더 살기 좋은 거 보세요. 인간들은 인간의 파라다이스 건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 과학, 물질, 문명, 인간까지 갈아엎으면서 우리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거야 그랬는데 과연 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최재천이라는 그 교수님이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교수님과 대담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두 교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인간의 사상,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민주주의에 살죠. 근데 인간의 이 주의 중에 가장 나쁜 게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민주주의. 봐요. 지금 인류가 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나쁜 주의예요.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특성이 뭐예요? 다수가 투표하고 다수가 옳다 그러면 틀린 것도 옳게 되어져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언제나 다수가 얘기했던 것들은 진리가 아니었고요, 그게 바른 게 아니었고, 거짓이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바른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단두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이 땅을 쓰러져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논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신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신을 붙였어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 근데 그 신자본주의가 우리 모두를 진짜 공평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부터 사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예전에는 2대 8이었던 사회가 이제는 뭐요? 1대 99도 아니고 0.1대 99.9의 사회로 갈랐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뜻이 맞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뭐를 버는 사회예요? 돈을 버는 사회예요. 그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미디어나 아니면은 그 미디어가 이 힘 있는 자들이 조정한 그들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죠. 민주주의는 좋은 거야, 자본주의는 최고로 좋은 거야, 신자본주의는 너무나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속아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그 파라다이스를 건설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근데 제가 몇 번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2050년, 2100년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미래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파라다이스의 세상이 펼쳐집니까? 아닙니다. 미래를 그린 영화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 다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위한, 우리의 파라다이스를 우리를 건설하고 갈 거야. 그 의식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인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너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깔려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 스스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옛 선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쓰면 뭐하고 싶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절대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따라오지는 못해. 그러나 언젠가 너희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길을 다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대표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는 너희 지금 못 따라온다는데 나중에 성령 받아야만 너희는 쫓아올 거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왜 못 쫓아갑니까?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의지가 있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못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하여 뭐를 버리겠다고요?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당신을 못 쫓아간다 그러지만 나 왜 못 쫓아갑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뭐를 버리겠다고요?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인류의 역사 내에 인간들이 내뱉은 말이에요. 나는 주를 위하여 뭐를 버리겠다고요? 목숨을 버려. 근데 성경은요 이 목숨을 누구 안에만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목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인간들은요 이렇게 오늘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절대 너희에게는 목숨도 없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도 없다. 근데 인간들은요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른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내 배가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요. 내가 낳은 자식을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내 거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프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식이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고 내 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아프네. 보세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몸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이라고 그러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내 몸,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생 내내 그리고 인류의 역사 내내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모르고 나를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죽는 뭐라고? 내 자신을 알라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데 나를 알라고 이놈아?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를 죽여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를 아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는 뭐가 없으니까요? 목숨이. 그러니까 우리를 몰라.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성공이었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잘하는 거다. 저분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좀 이따 살펴보지만 그런 교만의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우리를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창조주는 나를. 그래서 내 속이 왜 아픈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내 자식들이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를 그분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내 몸, 내 자식, 내 가정이라고 잘못된 말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본문 38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게 좋은 말인 거 같죠? 아니잖아요. 봐도 알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혀를 끌끌 차시는 거 안 보입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로 말할게. 다굴기 전에,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 할 거라고요? 부인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웃기는 얘기하지 마 이놈아. 너는 네가 살려고 오늘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의욕심이 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고? 아니야. 너는 너 살려고 오늘 새로운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또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도장까지 찍었다. 보세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 배 아파도 왜 아픈지를 모르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믿기보다는 내 배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는 나를 믿으려고, 인간을 믿으려고, 그 인간들이 만드는, 그리고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을 믿으려고. 이게 우리의 미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특해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실 때, 이 성경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편안하게 살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윗은 그걸 몰라요. 왜? 자기가 싸워서 그렇게 평안하게 된 줄 알거든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영적 스승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이 그러자 나단이 왕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요. 이런 말.
그러자 그 밤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뭐라고 임하냐? 5절 같이 읽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라.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요 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맞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뭔 말이에요?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라면 온 우주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네? 야, 내가 우주보다 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게 다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야, 내가 우주보다 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거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이 말은 다윗을 책망하는 거야. 야, 이 썩을 놈아, 네 자신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너는 모른다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게 기특한 것 같고 착한 말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망의 말이요 교만의 말이요 지키지 못한 헛된 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며. 쉽게 얘기하면 섬들, 우리 제주도 같은 섬들이 뭐 같다고요? 떠오르는 먼지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가, 제주도 섬이 먼지만 하다 그러면 우리는 먼지보다도 커요, 작아요? 최 집사님, 먼지보다도 커요, 작아요? 네? 작지요? 제주도에 우리 오수동을 생각해봐요. 오수동이 먼지라면 최 집사님은 오수동 먼지에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는 아예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웃기니.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 누가? 하나님. 그렇게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은 우리도 아니죠. 열방인데 우리는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도 자기가 교만한 걸 좀 깨달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진짜 이게 바른 기도. 뭐라고 주셨는가?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뭐 되게 긴 것 같지만요, 영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번 길이만 인생.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허사뿐이에요. 왜?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이거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데 헛된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해봐요. 내가 못 입고 못 벌어 못 입고 못 먹고 모은 돈을 허랑방탕한 저 같은 대박나는 자식들이 다 써버려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를 기도해요? 내 병 고쳐달라고요? 내 자식들 문제 다 해결해주고 좀 잘되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뭘요? 다윗처럼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해달라고요? 연약함을 깨닫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없는 것 같다는 걸 좀 깨닫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시편 90편을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러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100년이든 뭐든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뭐 같다고요? 풀 같으니. 봐요.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일장 충동입니다.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안에서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 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거예요. 이런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보다 먼지 방도 못한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밖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이지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생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뭐예요?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근데 안개가 자욱하다가 안개가 없어져요. 뭐가 뜨면 없어져요? 해가 딱 뜨면 쏜살같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인생들은요, 저부터 몰라. 내가 안개요. 잠깐 자가 깨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하나가 있으려 건설하자. 그리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해드릴게요. 이런 교만을 떠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교만.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해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너희는 네 머리털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또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그러지 마. 왜? 너희들 키 크고 싶다고 키 커지니? 너희 외모가 조금 내가 여기가 보기 싫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 그게 바뀌냐? 안 바뀌잖아. 키도 어쩔 수 없고 머리털 하나도 어쩔 수 없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근데 나는 너희의 머리털을 휘게도 할 수 있고 검게도 할 수 있거든. 나는 너희를 구적 장신을 만들 수도 있고 선호 목사같이 저렇게 작은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 너희가 누구를 믿어야 돼?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거라 그러지만 우리 거 하나도 없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를 지금 믿어야 됩니까?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의 얘기에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놈아,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이제는 주제 파악해야 되잖아. 네 자신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인간이요, 자신을 안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뭐를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작은 것, 나의 무능 것, 나의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지면 우리가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보다 누구를 믿고 신뢰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내가 나의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평안한, 그게 샬롬이다.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셔요. 근데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아니야,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나, 때를 잘못 만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럴 뿐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전 택한 자들은 허락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꾸 불가능으로 밀어가실 때 깨닫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몸뚱이라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 자식이라는 놈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택한 자들을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몰고 가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상황까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몰고 가셨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 밑에로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의지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어디까지 몰고 가셨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상황까지. 자기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셨어요. 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근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거든. 그러니 너를 믿을래, 나를 믿을래. 거기까지. 사도 바울만 이리로 모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택한 자라면 우리를 일로 가요. 그러니 성령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깨달으셔서 나와 인간들이 만든 이 허상의 세상, 그 헛된 파라다이스를 버려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전부네요. 그리고 납작 엎드릴 때, 그때 평안이, 그때 샬롬이, 그때 참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어서 속히 그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